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.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. 내 아들아,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.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. 아멘. 본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훈계와 더불어 특별히 이 음녀의 유혹에 주의하라는 교훈을 줍니다. 이미 5장과 이 6장에서 음녀에 대하여 교훈했던 솔로몬은 또다시 이 음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. 이처럼 이 음녀의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경고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?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그런 유혹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은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지키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. 본문에서 지혜에 대하여 말, 또 명령, 법, 명철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되었고 또 그렇게 이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로운 말이 되며 또 명령이고 법이고 명철이었음을 솔로몬은 바로 이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고 경험했다는 것이죠. 우리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이자 또 명령이자 법이고 명철이라는 사실을 사실 잘 알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. 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.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.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 매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. 집에서는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순복음 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또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광림교회라든가 또 명성교회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보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교인분들 보면 참 똑똑합니다. 아는 것도 많고요.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스갯소리로 요즘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죠. 어디서 그런 공부를 합니까? 학원에서 공부를 다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학교에 오면 잠을 잔다고 합니다.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 진도가 맞지 않아 그저 학교에서는 잠을 잔다는 것이죠. 교회도 이와 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의 홍수라는 말을 하죠.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
그 어느 때보다 이처럼 이 많은 말씀들을 접하는 그런 요즘이지만 오히려 말씀의 능력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이 지식으로만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야기가 있죠. 축구 해설자들만 모아서 축구하면 월드컵에서 늘 우승을 할 것이다. 무슨 말일까요? 말로 하는 축구, 해설자들은 말로 하죠. 축구를 말로 합니다. 말로 해석을 하고 또 말로 이 모든 경기를 이끌어 가죠.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축구는 이 해설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나 정작 이 해설자들을 진짜 모아서 발로 하는 축구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? 그들의 실력은 그들이 이 하는 말만큼 그리 뛰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.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. 말 따로 또 행동 따로라는 것이죠. 마치 우리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아는 성경적 지식은 많고 또 깊어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경험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처럼 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은 결코 어떠한 능력도 또 성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.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이 성경 속 이야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백하기를 지혜의 말이요 또한 명령이요 법이요 또 명철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.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삶으로 경험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말이요 명령이요 법이요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또 간직되어져야만 하고 손가락에 메어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더 나아가 특별히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기를 마치 우리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눈동자는 우리 인체 중에서도 참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체의 한 일부분입니다.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. 앞을 보게 한다는 것, 뭔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. 사실 이 앞을 못 본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또 암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이 눈동자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? 눈 먼저 감죠. 눈 먼저 감습니다. 피해도
눈이나 머리 쪽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피하게 되죠.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? 그만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우리 얼굴에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. 본문은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기를 바로 이러한 이 눈동자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 같이 하라,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. 무엇을요? 바로 이 지혜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가 음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.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의식하여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러한 긴박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온전한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